여러분, 맛집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맛집 하면 여러분 대부분이 맛있는 음식, 내가 참 기억에 남은 그런 음식이 생각날 겁니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그죠? 예, 먹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그런 맛집. 인생 맛집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진짜 맛집이 있습니다.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고 또 먹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런 인생 맛집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또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까움도 우리의 마음속에 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집 맛있더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생 맛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맛집 있습니까? 네. 근데 요즘 이 맛집이라는 의미가 조금 확장되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굳이 음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그런 맛집으로서 좀 유명한 곳을 그렇게 맛집이라는 이 단어를 붙여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름다운 경치로 소문난 곳은 뷰 맛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뷰 맛집. 또 옷으로 유명한 집은 옷 맛집이라고 하고, 또 사랑하는 여인이 드라이브 하기에 좋은 그런 코스, 그걸 뭐라 하냐, 드라이브 맛집, 뭐 이런. 그래서 또 뭐 병원을 참 잘하더라, 병원 맛집. 오만데 다 이 맛집을 붙입니다. 별의별 맛집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말인데, 이 소문난 맛집, 그래서 보면은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히 참 그 집이 한 번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그 집 맛봐야 된다라고 소문이 나 있으면은 어떻게 알고 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니까, 우리 교회가 소문난 맛집이 되었으면 어떨까? 예. 우리 수정교회 음식이 맛있더라, 이런 소문도 좋은데 그보다도 우리 수정교회는 참 은혜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충만하더라, 사랑이 가득하더라, 믿음이 참 좋더라, 이런 은혜 맛집, 말씀 맛집, 사랑 맛집, 믿음 맛집, 우리 교회가 소문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가 은혜 맛집, 말씀 맛집, 사랑 맛집, 오만 맛집, 신앙 맛집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누가 소문내면 됩니까? 우리가 소문내면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 맛집, 말씀 맛집, 사랑 맛집, 믿음 맛집, 이런 맛집으로 소문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은혜가 충만하면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 수중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소문난 맛집이 될 수 있는지 한 가지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한번 맛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참맛,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하고 영원히 우리를 즐겁게 하고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신앙의 참맛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맛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러면 다윗이 자신이 직접 맛보고 경험했던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뭘까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되도다.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행복하구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니까 나는 진짜 행복한 존재구나.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보시면 시편 34편의 부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밝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왜냐하면 사울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소문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 잡으려고 할까요?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피를 하다가 갈 곳이 없어서 이제 블레셋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과거 행적이 발각이 되죠. 과거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그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이 발각되고 아기스에게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빛이 채한 거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벽에 오만 글씨를 쓰며 행수수선하면서 완전히 미친 채 한 겁니다. 그때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이런 놈까지 다 데리고 왔냐면서 쫓아버리죠. 그때 쫓겨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내가 참 행복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참 행복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깨닫게 된 것, 참맛을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9절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라도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는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 삶에 참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참 만족합니다. 다윗의 삶에는 부족함이 1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 지금 다윗의 삶, 현실은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참 굴욕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비참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나는 참 만족합니다. 나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2절, 5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참 비참하고 어둡고 괴롭고 피곤하고 지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찬양할 것이다. 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도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나는 정말 주님이 자랑스럽다. 내가 현실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나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얼굴이 환한 거예요. 얼굴에는 조금의 어둠도 그늘도 지지 않고 광채가 빛나듯이 그렇게 환하게 밝아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몰라도 나는 적어도 내 삶이 부끄럽지 않다. 왜?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우리 수정교회의 은혜의 맛집, 말씀의 맛집, 사랑의 맛집, 신앙의 맛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맛본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쓰였느냐? 창세기 1장에 쓰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이 토브입니다. 그래서 선하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해도 나는 안다.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삶의 신령한 은혜다. 우리 한 해 동안 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격도 없는데 또 우리의 1년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참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런 거 보면 나도 나를 못 믿을 때가 많은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 그래서 이 다윗도 자기 삶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이 은혜가 다른 그 은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과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만 하나님이 참 좋구나, 하나님이 참 선하시구나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비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선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나는 압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다윗과 고백과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머물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현실은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은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폭풍이 하늘을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폭풍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내가 직접 맛보아야 하는 거죠. 남이 그렇다 하더라, 설교 말씀에 그렇다 하더라,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맛집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주위에서 인생 맛집이다, 반드시 한번 먹어봐야 된다라고 해도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집 참 맛있더라.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이제 운전을 하고 찾아가야죠. 아무리 멀어도 가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노력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노력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다라는 뜻은 신뢰하다, 소망을 두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몸을 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믿는다, 신뢰한다, 소망을 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이
작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맡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력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잠언을 살펴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 문자적인 것.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디에 있든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코람데오 여호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여기서 생명이다 라는 말은 물론 생명을 연장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의미를 발전시켜서 활발하고 왕성한 삶, 강건한 삶을 누리는 것도 생명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활력 있는 삶, 무엇을 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축복으로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연수를 사랑하며 장수의 복이죠.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삶 속의 실천사항을 13절과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가 이미 잠언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참 솔로몬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을 싸우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악을 싸우면 악한 말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이 씨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 사용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나를지어다. 자, 악을 버리고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을 버리고 자, 이제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며, 여기서 선도 토보입니다.
좋은 것을 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선을 행하라. 화평을 찾아 따르라. 여기서 찾다라는 의미는 혼신의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성실하게 행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화목케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가 은혜 맛집, 말씀 맛집, 사랑 맛집이 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수정교회 가보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더라. 참 은혜가 넘치더라. 참 말씀이 좋더라. 이게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전달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기 이제 2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로비에 평소에 안 보이던 분 4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죠. 저는 수정교회 부목사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어떤 안수 집사님입니다 라는 게, 제가 이름을 모른다는 거는 그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겠죠, 그죠?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신 우리 김원석 집사님, 우리 김원석 안수 집사님입니다 하면 금방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할 건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런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혹시 다른 수준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집사님이 아닌지 한번 혹시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만 전화를 해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 수준교회가 아니고 바로 저 밑에 수준교회인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죄송할 거 없습니다. 모르고 근데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요, 그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여기서 예배 자리에 딱 앉아 있어가지고 전화했지 않겠습니까? 수준교회 왔는데 왜 안 보이냐? 그러면은 그분이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왔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지? 이런 뭡니까? 느낌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우리 수준께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시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랑을 하면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겠습니까? 이 수준교회는 첫 인상부터가 다르네.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화평, 그런 좋은 분위기, 그런 소문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기관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소그룹 모임, 특별히 또 서로 관심이 같은 그런 모임, 어떤 모임이도 좋습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서로 나누고 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서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수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라.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서 찾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관심을 갖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참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찾지 않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아니, 지나다 보니까, 엊그제 이제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아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던가? 그렇 싶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노는 게 좀 머쓱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와야 면목도 쓰고, 하나님, 참 또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탁 놓으면 어떻습니까? 먼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 또 여호와를 찾다라는 이 단어의 뜻 중에는 묻다, 질문하다, 상담하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뜻도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하나님, 다윗이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한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찾다라는 의미 중에는 한 가지 예배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다. 예배 자리 나와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코로나도 잊어버립시다. 더 열심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시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은혜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집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겠다. 여기 오면 내가 만나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시간을 기억해서 많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치도록. 그럴 때에 어떤 소문이 나겠습니까? 야, 수정교회는 진짜 은혜 맛집이다. 딴 데 갈 필요가 없다. 다른 교회 갈 필요 없다. 수정교회에 가면 된다. 또 말씀을 주실 때 아멘하고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이미 표정 속에서 다르잖아요. 그죠? 야, 수정교회 성도들 다 얼굴이 밝더라. 광채가 빛나더라. 부끄러움은 없더라. 그걸 누가 봅니까?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도 보지만 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탁 보고, 아니 굳이 다른 맛집 갈 필요 뭐 있냐? 여기 은혜의 맛집이고 여기 말씀의 맛집이고 또 관심도 많고 사랑도 많고, 참 내가 다른 곳에서는 부족함을 느껴도 이곳에서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구나. 내가 수정교회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수정교회가 맛집이 되는 비결이 아닐까요? 이것은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소문난 맛집이라도 내가 직접 가서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듯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주를 자랑하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읍시다. 신뢰합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내일 또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직접 느끼고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맛보아야 할 두 가지, 오늘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한 가지 맛집이 있는데 기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도 항상 주를 향한 찬양과 자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은혜 맛집, 말씀 맛집, 사랑 맛집, 신앙 맛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